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제목을 교만하지 말고 품위 있게 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품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인들 보면 야 멋있는 사람이다, 여인들에게는 참 아름다운 교인이다, 외모를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심성이라 그의 삶은, 그렇게 되려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나를 존중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품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가 돼서 서로 예수를 전하고 교회 부흥이라는 목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당신들에게는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을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이게 예언이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쓰는 우리 고린도 전서의 전체 주제 핵심은 뭐냐? 교회의 덕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뭐냐? 왜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 교회 논의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다 문제가 뭐예요? 분열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런 것을 다 내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 덕이 되라. 덕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덕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툼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분열과 다툼을 만드는 교회, 이것은 안 되고 남에게 덕이 돼야 된다. 남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된다. 이것을 오늘 14장의 전제로 봅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질서 두 번째,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 둘 또는 많아야 셋이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에게 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계속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초점은 뭐냐?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으로 말할 때 반드시 통역할 줄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라. 그렇지 않거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그럼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이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는 예언의 질서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덕이 되게 하는 것의 은사는 뭐냐면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질서 있게 사용될 때 덕이 되는 것이다. 교만, 분열, 다투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언도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을 한번 이 이야기 29절에서 33절을 상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질서 있게 예언을 한 사람 한 사람들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이 와서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뺏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시키고 뭐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난 밑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예언을 해.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30절에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언으로 말하고 계시를 말이다가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잠잠하고 지금 막 들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할 수 있고 한 사람 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예언하세요. 그런데 모두가 배우고 권면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 중에 가장 은사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야기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질서에 따라서 그 당시에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언받았고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계시받은 것이 올바른 영이냐 악령이냐를 분별하고 통제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4절부터 36절은 여자들에 관한 건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선교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때로는 선도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자의 문제는 오늘날 여자에 대한 시각이 바울이 달라요. 이 오늘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제를 하면 당시 여성의 문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들은 가장 아직도 그대로 율법주의적으로 나타난 게 해교 문화들이에요. 해교권에서는 여자들을 밖으로 나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심지어는 보수적인 데는 안 시킵니다. 전제로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 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요즘 해교권의 지위보다는 조금 나았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읽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잠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의 행동 방식에 관해 언급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권면은 자신들의 자유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않는 성도들의 행태에 관해 공동체 질서를 위해 스스로 절제할 것을 권면하는 커다란 문맥 가운데 있음을 살펴봐야 된다. 아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예언을 분별하려는 의도로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여자들로 인해 공적인 예배가 방해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비춰보면 일부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 제시하는 예언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여성들이 뭔가 배우기 원한다면 아마도 예언의 능력이나 동기에 대한 의문,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공적 모임이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 시 무질서가 믿지 않는 애부인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인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이 은사에 대한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나 이런 거에서 교회 분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걸 내가 무슨 글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많은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논의를 3가지 명령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은사를 소유한 성도는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인지를 알아야 한다. 주의 명령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글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와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무지한 자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바울은 예언하기를 구호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근거는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에 대한 배려인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따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권고는 모든 일에 적절하고 품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에서 예배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들에 내 형제들아 라고 친근히 부르면서 자신의 대답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질서를 강조하고 아울러 그 질서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가 교인들로부터 칭찬받을 일들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때 내가 품이 있어지는 거예요. 품이 있어지고 교회는 질서가 생기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걸 활용해서 사랑이 더 높아지는 교회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